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라.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 말씀.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 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도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한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요요 현상이라는 말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요 현상이란 힘들게 살을 뺐는데 잠시 방심한 사이 다시 원래대로 혹은 더 심하게 체중이 불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몸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도 영적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옛날의 습관, 옛날의 말투, 옛날의 죄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영광스러운 성벽 봉헌식이 끝난 뒤에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스라엘은 무섭도록 빠르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금 죄의 관성으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는 안식일인데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을 실어 나르며 물고기 등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 드려야 할 거룩한 시간에 장사가 한창인 기막힌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안함과 탐욕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더 일해야 먹고 살지.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문 닫으면 손해잖아. 이 같은 마음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처방은 단호합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까? 안식일 전 어두워 갈 때에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말로만 타이른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성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주일 성수를 방해하고 매일의 기도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입니까? 아니면 지금 쉬면 뒤처진다라는 세상이 주는 불안감입니까? 믿음은 문을 닫는 용기입니다. 내가 일하는 7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내 인생을 더 안전하게 지켜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내 영혼을 혼란케 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문단속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하면서 유다 방언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외국어를 못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신앙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영적인 벙어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심지어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왜 이런 폭력적인 장면이 있냐라며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화풀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이자 분노입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의 왕도 이방 여인 때문에 무너졌음을 기억하며 죄의 뿌리를 뽑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언어, 성공의 언어, 유행하는 말에는 능통하지만 기도의 언어, 감사의 언어, 성경의 언어는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 하나 모르는 것에는 조바심을 내면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는 태평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뒤섞이면 죽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섞이지 않는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개혁을 진행할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22절, 31절에 나오는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나 이만큼이나 고생했으니 상 주세요라는 공로의식으로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고독한 개혁자의 탄식입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 문을 닫고 죄를 쫓아냈지만 이 백성의 마음까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율법의 채찍으로는 사람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그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치열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느헤미야보다 더 위대하신 개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어긴 자들을 성 밖으로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성문 밖 골고다로 쫓겨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머리털을 뽑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결심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은 강합니다. 내 의지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너진 우리의 마음 성벽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도 뒤돌아서면 당장의 이익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거룩한 성문을 활짝 열어주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오늘 하루 세상의 풍조가 밀려올 때 단호히 죄의 문을 닫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세상의 스펙보다 믿음의 언어를 먼저 배우게 하시고 세상과 섞이지 않는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닌 오직 주의 긍휼을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의 시간을 생명처럼 지키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을 지키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